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이 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사순절에 예수님의 행적을 주로 묵상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본문을 준비하면서 이 설교 많이 했는데 좀 다른 설교 없을까라고 그러다가도 사순절 되면 이 본문을 빠뜨리기가 참 쉽지가 않아요. 아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신약 성경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그런 내용이 아닐까. 제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설교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혹시 다른 곳에 이제 부름을 받게 되면 오늘 본문으로 설교를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마태복음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면 그 두 부분을 나누는 분기점이 되는 사건이 바로 오늘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곳에 제자들을 데리시고 가셔서 두 가지 질문을 하십니다. 이 사건을 분기점으로 복음서는 전반부와 후반부가 나뉘어지게 되고요. 예수님의 인기라는 측면에서 보게 되면 이때까지는 예수님의 인기가 올라갔다가 이 사건을 이제 고비로 해서 예수님은 점점 사람들로부터 멀어져가는 그런 일이 진행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도대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의 사건이 무엇이길래 이렇게 예수님의 공생의 전반부 후반부가 나뉘어지게 되고 예수님의 인기 판도가 이렇게 고비를 이루고 나뉘어지게 되는 것일까? 자, 그것을 알게 하는 결정적인 성경 구절이 바로 16장 21절입니다. 16장 21절을 잘 보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로부터 요 단어가 중요해요.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자, 이 21절에는 이 상황을 묘사해주는 중요한 단어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이때로부터 라고 하는 단어고 다른 하나는 끝부분에 나오는 비로소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21절의 뼈대는 이겁니다. 이때로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말씀하시니. 이게 뼈대예요. 예? 자, 그렇다고 보면 21절을 보게 되면 21절이 하나의 분명한 뭔가의 분기점이 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러니까 그 앞의 사건이 뭔가 이때로부터 비로소 나타내시니라고 하는 것을 일으킨 동기를 제공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바로 21절 앞에 무슨 일이 있었나요?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대답을 한 사건입니다. 소위 베드로가 신앙을 고백한 사건이에요. 첫 번째 질문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니?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니? 이것은 일종의 여론조사를 한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니? 한 것을 보게 되면 제자들이 대답했습니다. 사람들이 그러는데요 라고 대답을 했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뭐라고 말한다 그랬어요?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아주 기라성 같은 구약 성경의 그 선지자들입니다. 맨 마지막에 선지자 중에 한 명이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이 그러는데요.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 중에 한 명이라 그러는데요. 예수님께서 만족하실까요? 예수님이 구약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선지자들 중에 한 명이셨던가요? 예수님 만족하지 않으시죠. 첫 번째 질문은 여론조사였습니다만 이게 본론이 아니에요. 더 본론적인 질문은 두 번째 질문입니다. 뭐라고 물으셨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면 너희들은 제자들입니다. 제자들한테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여러분 이거는요 다른 사람들이 그러는데요 라고 하면서 대답할 수 없어요. 왜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었기 때문에 나는요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대답을 듣고 싶어 하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대답을 합니다. 기가 막힌 대답을 해요. 거기 보면 베드로가 저는요 라고 하는 저는요라고 하는 말이 빠져 있습니다만 베드로의 그 문장은 그겁니다. 저는요 주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기가 막힌 고백을, 이 짧은 고백이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우리는 배웠습니다. 여러분 이 짧은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요 짧은 두 문장, 아니 한 문장이라도 괜찮아요.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하는 요 문장이 요 말씀이 바로 신구약 전체를 요약한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좋으셨어요. 예수님께서 좋으셨어요. 성경에는 그런 표현은 안 나옵니다만 기분이 좋으신 것 같아요. 너무나도 좋으셨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언제 기분이 좋아지나요? 여러분 자신을 한번 두시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언제 기분이 좋아지세요? 우리 제일 마지막으로 선물 받으면 기분이 좋아지고 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마지막에 보면요, 누가 나를 알아줄 때 기분이 좋습니다. 사람들은 그렇지 않던가요? 맞아요. 누가 나를 알아줄 때, 누가 나를 진짜 알아줄 때. 여러분 심지어 아내가 남편을 알아줄 때도 기분이 좋아요. 남편이 아내를 알아줄 때도 기분이 좋아요. 자식들은 언제 기분이 좋던가요? 아버지가 나를 인정해 줄 때 기분이 좋아지는 거예요. 부모님은 어떤가요? 자식들이 진정으로 부모님을 인정해 줄 때 기분이 좋아지지 않습니까? 다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 다 나를 안 알아주면 어떻게 됩니까? 나를 안 알아주면 기분이 안 좋아져요. 나를 무시하면 기분이 좋아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건 하나님도 마찬가지세요? 아니요. 하나님은 훨씬 더 심하실 수 있어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에 대해서 알아주는 것이 아주 깊은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아니신 건 아니죠.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십니다. 자존하시는 분이시고 완벽하시고 온전하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칭찬과 우리의 알아주시는 것을 꼭 필요로 해야만, 필요가 있어야지만 하나님이신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분이세요. 그런 분은 아니십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을 아주 기대하시고 원하십니다. 굉장히 열심히 있으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하나님이 인정하게 되는 것에 대한 엄청난 열심히 있으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자신만을 위해서 그러신 것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런 열심을 가지시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어떻습니까? 공생애 동안 예수님이 하신 모든 사역이 다 뭐예요?
병자를 고쳐주고 죽은 자를 살리고 말씀을 전해주실 때 예수님의 포인트는 뭡니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해주시는 계시의 일들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적을 일으키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것도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것을 알려주시는 그런 일을 해오셨던 것을 보게 되는데, 이 지금 제자가 스승을 기가 막히게 정확하게 알아주고 있으니 얼마나 기쁘시겠습니까? 자, 예수님은 이제 공생의 마지막에 3년이었어요. 3년 마지막 즈음에 시간이 많지 않다는 것을 아시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있는지를 물으셔야 했습니다. 그래서 가이사랴 빌립보로 데리고 가신 거예요. 일부러. 거기서 물으신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대답한 겁니다. 기가 막힌 대답을 했어요. 예수님이 듣고 싶은 대답을 한 겁니다. 정확한 대답을 한 겁니다. 예수님이 좋으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나요? 예수님이 좋으시면 어떻게 하시던가요? 칭찬하십니다. 1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바요나 시몬아, 그거 깨닫게 된 건 네가 스스로 깨닫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깨닫게 해주신 건데, 아무튼 너는 복이 있다. 예. 이제 너는 베드로다. 베드로라는 뜻은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내가 그 반석 위에다가 교회를 세우겠다. 그 교회 어둠의 권세가 이길 수 없어. 또 내가 천국 열쇠를 너에게 줄 거야. 천국 열쇠 네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고 잠그면 하늘에서 잠겨. 여러분, 이런 축복받은 사람 있나요? 천국 열쇠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주겠다는 것을 그런 들은 사람이 있나요? 너무너무 귀한 축복을 받습니다. 베드로가 축복받은 건 맞아요. 여기서 약간 좀 우리는 카톨릭하고 차이가 있죠? 베드로라고 하는 인물이 이 고백을 했기 때문에 축복받은 것을 인정을 하는데, 그렇다 베드로 그 자체, 베드로 그 사람이 축복을 받았다라고 하기보다는 우리 개신교는요, 그 고백을 하는 사람이, 고백이 중요하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하는 사람이, 그 고백이 중요하다. 그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 우리 이렇게 믿는 반면에 가톨릭은 베드로 위에 세워졌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이 강한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건 그렇게까지 하고요. 아무튼 세상에 이런 복을 받은 사람이 어디 있던가요? 무슨 것을 말하니까 그만큼 예수님이 감동을 받으신 거예요. 그만큼 예수님이 좋으셨던 겁니다. 바로 그 일이 있고 난 다음입니다. 이 부분이 중요해요. 바로 그렇게 베드로가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라고 고백하고 난 다음에, 그 고백을 듣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동안에 말씀 안 하셨던 굉장히 중요한 일을 말씀하시기 시작한, 그때서부터, 이때로부터 비로소 바로 그런 뜻이에요. 그때서부터 말씀해 주시기 시작하는데, 베드로의 고백을 듣고 다 듣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앞으로 나한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을 말씀해 주시는데, 듣고 보니까 뭐예요, 그게? 듣고 보니까 뭐예요? 듣고 보니까 나는 죽는다, 그 얘기예요. 물론 나는 죽는다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3일 만에 다시 살아난다는 말씀도 했어요. 제자들의 귀에는 뭐만 들렸어요? 예수님이 죽는다는 얘기만 들린 거예요, 귀에. 예수님이 죽는다.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말입니까? 지금 방금 베드로가 주님은 그리스도십니다. 그리스도는 누구신가요? 그리스도는 누구세요? 메시아이십니다. 메시아, 우리나라 말하면 구세주, 구원자이십니다. 구원자는 누구신가요? 사람을 구원해 주시는 분 아닙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했을 때 그 고백이 너무너무 멋져서 예수님이 그렇게 칭찬을 하시고 큰 복도 주시고 그랬는데, 무슨 메시아가, 사람을 살려야 될 메시아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왔다고 하는 메시아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 리빙 갓,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분이 먼저 죽는다는 게 이게 말이 되나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모든 제자들도 똑같이 생각했지만 제일 펄쩍 뛴 사람은 바로 전에 멋진 고백을 하여 예수님의 칭찬을 들었던 베드로였습니다. 베드로, 말도 안 됩니다. 말도 안 돼요. 당신은 그리스도십니다.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살려내시기 위해서 온 분이 먼저 죽어간다. 이 말도 안 됩니다. 주님한테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예? 좀 전에 우리가 했습니다만 예수님은 두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나는 죽는다. 그런데 다시 살아나게 된다. 3일 만에 살아나게 된다. 제자들은 분명히 두 가지를 다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는 귀에 안 들렸습니다. 부활한다는 얘기는 들리지도 않았습니다. 오늘 죽는다는 말만 듣고 펄쩍 뛴 것입니다. 가장 훌륭한 제자인, 좀 전에 훌륭한 고백을 함으로 칭찬 들었던 베드로가 펄쩍 뛰면서 말도 안 됩니다. 근데 예수님의 그때 어떻게 하셨을까요? 좀 전에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기분이 좋으셨어요. 제자가 스승을 알아주고 있고 정확하게 알아주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만족하셨어요. 기쁘셨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말도 안 됩니다. 안 돼요. 그랬을 때 예수님의 얼굴이 어떻게 되셨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경에는 안 나와 있어요. 얼굴이 어떠셨을까요? 얼굴빛이 변하시지 않으셨을까요? 예, 얼굴빛이 싹 변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베드로에게 호통을 치십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여러분 이걸 한번 여러분 그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드라마틱합니까? 예, 좀 전에는 세상에 그 어느 누구도 그런 칭찬을 들은 적이 없습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천국 열쇠 너한테 준다. 그런 칭찬 받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근데요, 몇 분이나 지났나요? 몇 마디가 지났나요? 칭찬 들은 지 바로 앞인데 몇 분도 안 돼가지고 베드로는 그런 예수님으로부터 무슨 말을 들어요? 사탄아. 여러분 이거 순식간에 천국에서 지옥으로 떨어지는 그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그러면서 오늘 마지막 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해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고 이어지게 됩니다. 올해도 제가 사순절을 지내는 여러분들과 함께 묵상하려는 점은 이 점입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너무 훌륭했어요. 예, 너무 훌륭했어요. 그런데 그런 훌륭한 신앙 고백을 한 베드로가 몇 분도 안 돼서 예수님으로부터 무슨 말을 들어요? 사탄이라는 소리를 듣습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완전 헛것이었습니까? 예?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완전 헛것이에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스승으로부터 사탄이라는 말을 들었긴 하지만 베드로의 신앙 고백 자체는 무가치하지 않습니다. 예, 우리가 좀 전에 우리 사도신경 고백했잖아요. 사도신경도 다 줄이면 뭐예요? 주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줄일 수가 있어요. 사도신경의 핵심입니다. 니케아 신조든 기독교의 모든 교리의 핵심은 바로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입니다. 예. 모든 신앙 고백은 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그 뼈대로 삼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훌륭한 신앙 고백과 진짜 예수님을 따르는 것과는 다를 수가 있구나. 오늘 우리는 그것을 보게 됩니다. 당연하게 훌륭한 신앙 고백을 하는 것과 예수님을 따르는 것 일치해야 합니다만 오늘 베드로의 사건을 통해서 볼 때 이게 일치하지 않고 따라가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보고 있습니다. 무엇이 더 중요할까요? 훌륭한 신앙 고백. 거기에 뭐가 따라야 돼요? 오늘 24절에 뭐가 따라야 돼요? 훌륭한 신앙 고백이 진정한 신앙 고백이 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는 우린 다음번에 생각하고 일단 자기를 부인. 여러분 신앙 고백이 훌륭해요. 너무나도 훌륭해요. 예수님이 칭찬하셨어요. 그런데 그런 훌륭한 신앙 고백도 예수님을 진짜 따르는 것과는 거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 훌륭한 신앙 고백에 뭐가 반드시 따라와야 되는 거예요? 뭐가 동시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 부인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둘 중에 뭐가 더 중요할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감동받을 만한 신앙 고백을 하는 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런 고백이라도 진짜 예수님을 따르는 것과는 거리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진짜 신앙 고백을 했어요. 근데 그 신앙이 진짜인지 아닌지 어디서 드러나는 겁니까? 어디서 드러나요? 자기를 부인하는 것에서 나타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입으로 고백하는 게 중요해요. 중요하지 않은 게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입으로 고백하는 신앙 고백 중요합니다. 이제 마음이 중요하니까 입으로 고백하는 건 별로 중요하지 않으니까 하지 맙시다. 아니에요. 입으로 고백하는 것 중요합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입으로 고백하는 신앙 고백이 언제 진짜가 된다고요?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올 때, 그때 진짜 신앙 고백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문제가 뭔가요? 신앙 고백이 부족한가요? 여러분, 요즘 우리가 뉴스만 열면 참 우리 교회가 칭찬 듣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참 많은 것을 보면서 저나 여러분들이 참 안타까운 마음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문제가 뭡니까? 예? 저는 좀 교회를 보면서, 목사로서 교회를 보면서 이런 점들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요즘에 교회와 교인들의 신앙 고백은 더 훌륭해지고 더 세련되졌어요. 신앙 고백은 얼마나 훌륭하고 신학적으로는 요즘 그 어느 때보다도 점점 깊어지고 세련되고 신학은 얼마나 깊어졌는지 몰라요. 우리의 찬송과 우리의 기도와 모든 것들이 다 세련되어지고 훌륭해요. 예? 학교 교육은 얼마나 많이 받고 있는지, 성경 지식은 또 얼마나 높아졌는지, 우리의 모든 음악과 우리의 찬송과 기도는 얼마나 멋져가는지, 예? 기독교의 모든 것들이 점점 세련되어져 있는 훌륭합니다. 문제는 뭔가요? 오늘 우리 주시는 말씀, 나 자신을 부인하는 것은 얼마나 되고 있는지요. 예? 우리의 신앙 고백은 점점 훌륭해지고 점점 그렇다고 훌륭해지지 말라는 뜻은 전혀 아닙니다. 오해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찬송은 멋져야 돼요. 왜요? 하나님이 멋지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도 깊은 내용을 담아야 돼요. 우리의 모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세상 것은 아주 멋지게 잘하면서 하나님 것은 말이죠, 그저 건성으로 한다. 여러분,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세상에 나가서는 얼마든지 멋지게 하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건성으로, 하나님께서 결코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거 훌륭하게 세련되게 하지 말라는 뜻은 전혀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게 훌륭하게 세련된 우리의 신앙 고백이 언제 진정한 가치를 가지게 돼요?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함께 오게 될 때 그것이 진정한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정말 우리 다른 사람들을 말하기 전에 과연 나한테, 우리 교회에 있는 많은 여러 가지 많은 그 문제들을 보면서 다른 사람들을 말하기 전에 나는 과연 하나님 앞에 얼마나 훌륭한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가. 그뿐만이 아니라 이 훌륭한 신앙 고백에는 뭐가 들어가 있어야 된다고요? 나를 부인하는 일이 있는가. 여러분, 그걸 하지 않으면서 우린 교회가 이러느니 저러느니, 교회 문제가 뭐니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오늘 우리 말씀을 우리 깊이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신앙 고백 중요합니다. 근데 뭐가 더 중요하다고요? 나를 부인하는 일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사순절 기간 동안에 오늘 주시는 말씀,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과 베드로를 급작스럽게 책망하시는 이 예수님의 사건 앞에 엄청난 분기점이 있어요. 여기에 분기점이 있어요. 여기에 굉장한 깊은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 사람의 방향이 나뉘어지게 되는 굉장한 분기점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베드로의 그 칭찬, 신앙 고백을 훌륭하게 한 그 칭찬뿐만이 아니라 그 훌륭한 신앙 고백이 나를 부인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예수님 앞에 지속적으로 칭찬 듣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하는 그런 책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수님께 정말 진정으로 정말 나를 세우는 사람이다, 너는 나를 높이는 사람이다 라고 칭찬 듣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주님의 전에 나오게 하시고 오늘 이 사순절의 귀한 말씀 묵상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귀한 말씀 우리 마음판에 새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하나님 아버지 신앙 고백이 조금도 빈틈이 없는 훌륭한 신앙 고백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들어있는 진정한 의미는 나 자신을 부인하는 것이 있음을 깨닫게 해주시고 입술만의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정말 나 자신을 부인함으로 이 신앙 고백을 완성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